장례식 간다고 하면 못 오셨다. 장례식 가서 그 일들이 기도에 모든 장례식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안 한다. 아니 늦게 한다. 모르겠지. 친한 친척이 많을 수도 있지. 장례식장에 잠자리서 본인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앞으로 같이 앉히잖아요. 그 앞에 사진 옆에 계속 여기 앉을까? 뒤에 떨어지고 나왜 또 어서 왜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데 손끝이 떨고 있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는. 자리에 와서 앉으면 글씨 쓰는데 글씨가 또 떨어. 영상 보고 영상 보고 무엇을 좀 크게 영상 보면서 잘했어. 나 손을 왜 댔는지 안 봤는데 우리만 열심히 벌면 생각이 안 나는 또 안 가요. 이혼이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젊은 사람이 꽃보다는 거기는 이제 좀 크고 이렇게 모시는 자체가 좋아. 너무 예쁘게 해주가 너무 크다. 요즘은 많이 써요. 거기 있다고 얼굴에 떠났어.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오, 다 그러고. 인터넷 한번 할 때 한번 찍었거든요. 그 바꾸시면서 말이 그래서 그게 엄청 잘했고 잘하고 있어. 잘하셨어. 잘했어. 다음은 또 이제 아이들에서 잘한 거지. 그거 있어? 그게 엄청 웃기셨어. 그게 다녔구나. 근데 어디서 없어. 거기 그냥 굉장히 내가 부탁하면 기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 신입교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 이제 이번 올해 2026년도 처음으로 교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좀 시간은 됐지만 그러나 또 교육은 처음 참석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조금 더 역사랑 부분에서 함께 축복하며 보겠습니다. 함께 손 뻗고 축복하며 갈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한 번 더 고백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지나리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다시 처음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사랑을 또 우리가 섬기는 그 부서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음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입교사 세미나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교사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놀라운 성경의 말씀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아이들을 이해해야 할지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가슴으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은혜의 시간 또 의지적으로는 이제부터 더 좋은 교사로 아이들을 만날 때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복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헌신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입교사 세미나 당신은 교사입니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는 항상 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 친한 분들만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리를 조금 바꾸는 시간 가질 텐데요. 가능하면 제가 이쪽에 서 있으니까 모니터가 좀 안 가려질 수 있도록 이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최소 짝수를 맞춰서 앉으시면 되는데 2분씩, 3분씩 같이 앉으셔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혼자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옆에 짝꿍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리를 정하셔서 이쪽에 오셔서 앉아주시면 화면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한 전사님 이거 녹화 보고 있나요? 네, 꺼주세요. 네. 자, 2분 혹은 3분씩 앉아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앉아주실 때 짝꿍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 짝꿍 만나셨나요?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자기를 소개할 텐데요. 자기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뭐 예를 들어 탕수육을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어느 부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하는 음식과 소개하는 것. 네. 자, 저 정수장 원장님 좀 외롭습니다. 화면은 파일을 제가 보내볼게요. 자, 자리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교사안, 강의안 드렸죠. 강의안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총 3과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분반 공부를 많이 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저는 반을 안 맞습니다. 이럴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을 맞고 아이들 목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두 번째 챕터고요. 마지막 챕터는 그 아이들 어떻게 신방할 수 있을지 그것들이 나눠지는 시간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자부하는 게 좀 있어요. 자부하는 건 뭐냐면 길게 하진 않는다. 예정 시간보다 더 늦게 끝나지는 않는다. 요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간표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2시부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4시 반까지는 제가 반드시 맞춰드릴 테니까 도대체 저거 언제 끝나나? 지겨워 죽겠는데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 시간 안에 끝내드리겠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소개하려고 했던 거 소개할 텐데요. 좋아하는 음식, 저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걸 섬기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 뭐 누구든 상관없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준비 시간 1분 드립니다. 시작. 자기소개. 네, 이름은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소개 다 하셨나요? 자, 소개 다. 네, 소개 다 하셨으면 가장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여기서 각자의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자기하고 인사를 나눴던 분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 요 맨 앞에 맨 첫 번째 줄 리은미 원장님이 일어나셔서 두 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거고 자기까지 소개해 주세요. 네. 신성경 본사님, 네. 좋아하는 음식은 감자탕이라고 하셨어요.
아, 감자탕을 좋아하시는 우리 신성경 권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네, 그 다음에요. 이나연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네, 초등부를 섬기고 있다고 하셨어요. 예, 우리 이나연 선생님 환영합니다. 박수. 자, 그 다음에 권사님 자기소개를 하기에는 자기가 좀 뻘쭘할 수 있으니까 나연자매가 설명해 주세요. 반대쪽에 계신 분이. 네, 우리 이영민 권사님. 이영민 권사님 비빔밥 제일 좋아하시고 네. 에클레시 유년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민 권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테이블로 넘어갈까요? 우리 누구부터 해볼까요? 네. 계속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하셔야 되니까. 네. 여기 계신 분은 김순학 집사님 사교부고요. 김순학 네. 집사님 4교구. 지금 사역반 네. 2기 사역반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안내부도 하고 계시고 네. 또 중보기도 네. 하고 계시고 네. 좋아하는 음식은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시고 아, 매콤한 음식. 네,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 김순학 집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순학 집사님을 소개 받으셨으니까 다시 소개해 주세요. 네. 전미순 집사님 전미순 집사님 이번에 안내봉사 맡으셨고, 네. 아, 중보기도부도 하시고, 아, 그로잉 요리도 시작하셨고, 음식은 잡채를 좋아하십니다. 아, 잡채를 좋아하시는 우리 전민수 선생님 환영합니다. 박수. 네,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줄에 누가 우리 최나 좀 네, 소개해 주십시오. 짝꿍을. 네, 정수자 권사님. 네, 정서 권사님. 사교고시고 네, 또 봉사나 헌금 중보기도 하시고 네. 또 불을 그로잉 이오이에서 섬기고 계시고, 음식은 네. 야채를 좋아하시고 아, 야채를 좋아하시는 우리 정수영 권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네, 정수영 권사님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만초 집사님이시고요. 네. 중보기도부와 안내부를 수고하시고 그로잉 이오이 교사로 지금 섬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좋아하시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은 다 좋아한답니다. 아, 다 좋아하시는 네, 우리 최현출 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 다 좋아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죠? 네, 좋습니다. 저희 짝꿍은 네, 블루인 이호이의 도둑일반 담임 선생님 이지수 선생님이시고 네, 도든 일반 담임 선생님이시고,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이고요. 삼겹살 좋아하시고, 윤영부 교사도 하고 계시죠. 네, 윤영부 교사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보기도 피아노 반주도 하고 계십니다. 아, 중보기도 피아노 반주까지. 아들이 둘 있고요. 네, 아들이 드리고, 너무나 우리 동안이신 이지수 네. 선생님께 짝꿍. 네, 환영합니다. 박수. 네, 제 짝꿍이신 김성순 권사님은 네, 2기 사역부를 이제 수료하시고 네. 22일 날 단기 선교를 가신대요. 그래서 네. 그걸 많이 부탁하셨고요.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생선이라고 합니다. 아, 생선을 좋아하시는 김성수 권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참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그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모두 다니까 다 겹치는 수도 있는데,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각자가 섬기는 부서도 다를 수 있고, 또 각자의 생각과 상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 그리고 기억에 남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한번 이 시간에는 제가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릴 텐데,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도 괜찮고, 학교 다녔을 때도 괜찮고, 뭐 학창 시절도 괜찮고, 교회에서도 괜찮고, 다 포함됩니다. 가장 기억 남는 선생님은 누구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지금도 옛날 생각하면 이 선생님이 정말 좋았어 하는 선생님을 떠올려 보시고요. 왜 그 선생님이 기억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왜 그냥 잘생겨서 좋았어 이것보다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는 시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짝꿍과 함께 세 명이서 얘기 나누실 때 누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실 거냐면 자기 선생님을 소개하시고 그 선생님이 왜 기억이 남는지를 설명하실 텐데 머리카락이 더 기신 분이 먼저 시작합니다. 자, 누가 머리카락 기신지 한번 보셔서 머리카락 여기 세 분이시면 머리카락 긴 순서대로 자기가 이런 선생님 기억났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킨다는 건 무슨 걸 의미할까요? 또 누군가 발표를 한다는 얘기겠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시간은 제가 한 3분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 명이면 1분씩 논해야 되니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김이라고 근데 공부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가르쳤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어렸을 때도 선생님을 우리가 놀림을 하면서 왜 그 선생님이 기억났는지 이유도 꼭 설명해 주세요. 시간에는 맨날 자서 사상을 받아주고 공부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가지고 끝나고 사회에 나와서 소원으로 이제 갔었는데 홍천동에 계신 병원에 계신 때도 그러면서 선생님이 항상 마음에 걸리지만 너무 우리가 놀려야 됐다고 선생님 갖고 왔어요. 그 정도로 애들 어린 마음에 까불까불 자, 1분만 더 드릴게요.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20대나 많았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올라가야 생각도 안 하는데 많은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제가 앞으로 신호를 드릴 텐데 이렇게 보면 저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저를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기억 남는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주셨는데 우리 앞쪽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볼 텐데 가장 기억 남는 선생님과 그 이유가 뭔지 본인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고 1학년 때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세요? 성함이나 혹은 무슨 과목 가르치셨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셨고. 아, 담임 선생님. 역사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왜 기억 남나요? 제가 가고 싶은 진로가 있었는데 네. 그 진로에 대한 그 푸시를 많이 넣어주시고 뭔가 결단력과 도전할 용기를 주신 분이 가장 좋아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 선생님이 왜 좋냐고 하니까 자기의 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봐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이어서 기억이 남는다. 맞죠? 제가 뭐 오해한 거 없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김수정 집사님. 가장 기억 남는 선생님과 이유. 초등학교 6학년 다니면 선생님이었는데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너무 잘생겨갖고 너무 잘생긴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고요. 예, 인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늘 칭찬해주고
환하게 웃어주고 그러는 남자 선생님인데 지금 오래 지난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 선생님을 만나요. 아, 그래요? 초대해서. 아, 네, 아주 좋은 선생님 소개해 주셨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그 잘생긴 외모와 함께 받쳐주는 뭐예요? 아이들에게 잘 웃어주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 찾아가서 만나고 계신다. 네,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다들 이렇게 시킨다고 하면 눈을 다 감고 나만 피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 지수 사모님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선생님 제일 기억 남는지. 저는 피아노 입시 선생님. 아, 피아노 입시 선생님이었는데 왜 기억에 남으실까요? 중학교 때까지 피아노를 했었는데 네. 너무 무섭고 엄격하신 선생님이어서 제가 너무 그 선생님이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이제 교사가 되니까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 그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그쵸. 애정이 있으니까 혼내기도 하고 사랑과 관심이 있으니까 그 친구의 사정을 돌아보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지금 세 분이 발표해 주셨는데 한번 앞에를 잠깐 보시면 우리 나연 쌤도 그렇고 김순학 쌤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가요? 지금도 그때 가르쳤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아직도 머리에 생생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나의 사정을 알아봐주고, 그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때로는 잘못됐을 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근데 관계가 안 됐으면 지금까지 그 선생님 미워했겠죠. 제가 우리 국어 선생님 중에 피바다라는 별명 갖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피바다 선생님. 지금도 그 선생님 본명은 기억 안 나는데 피바다 선생님을 기억하는데 이 선생님 때리면 꼭 피가 나. 뺨을 때려갖고 코피가 줄줄 나더니 피바다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피가 나니까 그 선생님 하면 되게 인격적이지 않은 선생님 이렇게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선생님은 뭘로 기억남나요? 그 선생님만 생각나면 웃음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게 좋은 교사, 기억에 남는 교사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선생님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얘기가 줄줄줄줄 나오는 선생님이었어. 아이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주고 나의 재능을 확인해주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잘못 나갔을 때 바로 잡아주고 늘 웃어주고 함께해줬던 선생님이 기억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를 할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 만날 때 그런 이유에서 아이랑 신을 게임하셔도 괜찮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양과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자는 양이 정말 수천 마리가 있고 수백 마리가 있어도 양의 이름을 알아요. 양의 특징을 알고요. 얘는 다리를 저는 아이, 얘는 점박이가 있는 아이, 아이들의 특성과 이 아이는 걸핏하면 호기심이 많아서 딴 데로 가 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귀 기울여 주시는 목자를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게 양의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되어야 할 건 단순히 가르침을 전하고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명의 양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지식? 이것보다 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교사는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상황을 돌보고 아이들의 필요를 돌보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 가질 때 신입 교사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성경 지식이 많지 않고 아이들 담당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거를 겁내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지나가 보니까 아시겠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슴으로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교사의 어려움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송옥교회 온 지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4년 차 접어들면서 첫 번째 해부터 계속 이 신입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를 제가 초등부 섬겼으니까 초등부 섬기던 교사 선생님이 이 신입교사 세미나를 듣고 나서 자기의 처음에 교사할 때 엄청 부담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게 없는데 이 강의를 듣고 부담을 많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난 사람으로 아이들 돌봐줘야지, 아이들과 함께 해야지, 이런 선생님이 되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초등부를 내려놓고 관두게 될 때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으로 아이들 대하니까 아이들도 사랑으로 저를 대해줬어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아이들 관계 형성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내려놔도 좋아요. 아이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보고 케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돌보는 사람을 약자로 풀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cares, C-A-R-E-S. 그래서 이 cares는 뭐냐면 목자는, 교사는 돌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 영어로 케어가 돌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cares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 우리 5가지를 배워볼 텐데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내용은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나온 이 반목회라는 교재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엑기스만 모아서 처음 교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것을 아셔야 될지를 제가 적용해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참고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제 마음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시고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여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자기가 목양하는 그 대상들, 자기의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 그걸 기뻐한다. 내 목숨을 주는 걸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첫 번째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적합한가?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들은 왜 이렇게 떠들기만 해? 아이들은 정말 말을 안 들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명 자녀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저는 이제 캠프 청소년 사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나가서 전사를 했으니까 저도 14년 차가 됐는데 14년이 넘었네요. 21살이면 제가 45 횟수가 꽤 되죠. 그 가장 처음이 저는 중고등부 캠프, 그러니까 수련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애들은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은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야 얘들아 이거 하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특히 초등부 애들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싫어요. 왜 해야 돼요? 네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중고등부 캠프 사역을 하다가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경험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얘들은 말을 반대로 하는 버릇이 있구나. 좋으면 싫다고 하고 가까이 오라고 하면 멀리 떨어지고 약간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구나. 근데 진짜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싫어하면 애들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교사라는 것을 가장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엄마처럼 사랑합시다. 시작. 엄마처럼 사랑합시다. 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엄마다. 난 결혼 안 했는데 상관없어요. 사랑의 마음을 주겠다. 두 번째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농부. 자, 농부처럼 돌봐주는 사람, 농부처럼 키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거기에 표에 나와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가 돼요. 누군가에게 저 선생님처럼 나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에클레시아 아이들과 함께 그 선교 비전트리 가보면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언니들 막 선교 갈 때 너무 가고 싶었는데 나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나는 커서 에클레시아 선생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그렇게 모티베이션을 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선생님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농부와 같이 성장을 촉진시켜서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게 교사였다면 세 번째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 릴레이션십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친구의 대표적인 관계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가 엄청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한두 살 차이나 혹은 우리 한 10살 이 정도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요나단과 친구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차이가 20살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보기에는 얘는 피덩이 애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나이로 바라보지 않고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게 되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단계가 접어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친구의 관계인데 선생님들께서 제가 바라는 점은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좋은 친구와 같이 눈높이도 맞춰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는 항상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죠. 디모데는 또 바울에게 받은 것을 통해서 한 교회의 목회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치라는 것은 누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더 배우면 네가 더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지시해주고 알려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바로 코치예요. 프로스포츠에서도 별것 아니고 인기 없었던 선수가 한 그 코치를 만나게 되고 그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잘하게 해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코치와 같은 장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반을 책임지고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사는 5가지의 임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돌보고 농부처럼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친구처럼 좋은 관계를 맺고 아이들의 무기를 잘 장착하고 훈련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코치가 되어야 하고 그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역할인 거예요. 자, 5가지 제가 쉽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암기하기 쉽게 제가 손가락 하나를 준비했는데 요겁니다. 자, 아빠, 엄마, 농부, 코치, 친구. 자, 요것만 오늘 기억하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네, 쉽죠? 자, 농코치. 시작. 농코치. 네, 좋습니다. 아빠니까 손이 제일 두껍다고 생각해서 아빠. 그 다음에 아빠, 친구, 엄마. 그리고 농부, 코치,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 자, 5가지 기억하셨나요? 자, 10초 드릴게요. 외울 수 있는 시간. 시작.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농코친. 농코친. 자, 제가 아빠 하면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죠? 책임지는 사람. 우리 반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내 아이들을 내가 책임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엄마는 뭘 주는 존재? 사랑을 돌보는 존재. 자, 세 번째, 농부 뭐죠? 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도 주고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과 칭찬과 가능성을 바라봐주면서 성장을 촉진시켜줘야 돼요. 코치는 무장시켜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주고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때로는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주는 거고, 그렇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치.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 때로는 눈높이를 맞춰주고 함께하는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아엄농코친 5가지입니다. 자, 3명씩 얼굴 바라보시고요. 자, 이렇게 계속 뭔가를 시키는 거는 중요하니까 까먹지 말고 서로를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가위바위보인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아엄농코친을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겨야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 손 드세요. 진 사람. 네, 진 사람이 지금부터 이제 이긴 사람들한테 아엄농코친을 설명해 주시는 건데, 아는 한도에서 뭐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아빠처럼 엄마처럼 사랑하고 농구처럼 잘하고 네. 코치는 무장 친구는 함께하시 친구는 무장시켜보는 게 네, 그쪽 무장시켜주고 좋은 관계 맺어주고.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쉽죠? 자, 박수 3번 시작. 자, 한번 여러분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도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빠처럼 하는 교사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렇죠, 책임지는 거. 네, 그렇죠. 거기까지밖에 설명 안 됐나 봐요. 자, 엄마처럼 한다. 엄마처럼 하는 교사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랑으로 돌봐주고, 아이 필요를 채워주고, 힘들 때 밥도 사주고, 이게 엄마예요. 자, 농구. 잘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필요를 또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무럭무럭 잘할 수 있도록. 자, 코치. 말씀으로 무장시켜주고 가르치는 거. 마지막 친구. 눈높이도 맞춰주고, 걔도 같이 내주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이런 사람이 교사입니다. 자, 이제 요 내용들에 한번 살을 정확하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럼 엄마처럼 보살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엄마처럼 있는 것이냐? 첫 번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고, 너 그 잘못했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 너는 그런 성향이 있구나. 그 아이를 그대로 받아주는 가슴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2번째로는 단점보다는 장점과 가치를 인식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넌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넌 이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넌 이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연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랬죠? 네. 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아이들은 가능하면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눈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그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지, 공부를, 수학을 잘하는지 아예 몰라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인데, 우리 나연 선생님의 그 장점을 바라보던 선생님은 이 아이는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이 눈은 관심이 있어야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처럼 이 아이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는 가능성과 장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바라보셔야 되고, 3번째로는 꼭 끌어안아 줄 수 있는 팔이 있어야 돼요. 위로해 줄 수 있고, 힘들 때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팔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격려와 칭찬이 넘치는 입술이 필요해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잘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광수생각이라고 이렇게 조선일보 이런 데다 그림 그려가지고 기고했던 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걸 보다가 한 그분의 인터뷰처럼 했던 것들인가 그것이 들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엄마가 이 용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당시 제일 핫한 똥싼 바지를 딱 사가지고 입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제일 좋은 옷이고 비싼 옷이니까 요 교회 가서 자랑해야지 하고 교회에 입고 갔어요. 근데 그 똥싼 바지 추리닝을 입고 오니까 그걸 본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야, 교회 올 때 추리닝 입고 오는 거 아니야. 똥싼 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오는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어디서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린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큰 상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였어요. 나는 절대 앞으로도 교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어떨까요? 야, 너 그 바지 진짜 멋있겠다. 얼마 주고 샀니? 야, 힘들게 샀겠구나. 그래,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다음에 올 때는 이 바지보다 또 다른 멋진 바지도 입고 와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아이를 가르쳐줬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런 예수님 난 믿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겠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관계가 안 되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을 지적만 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교사는 늘 사랑과 관심과 관계가 된 상황에서 얘기해야죠.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 자세가 왜 그래? 짝다리 짚고 서 있지만 이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돼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반응하는 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관계와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긍정과 격려와 칭찬이 먼저 되어야 마음이 열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르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로만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농부처럼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해요. 누가 다 농부가 되느냐? 그냥 뭐 비료만 때때 주면 자라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성경 지식과 성경적 사고로 잘 정돈된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필요해요. 히브리어로 라마드라는 동사, 다니 목사님도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쓰셨던 것 같은데, 이 라마드라는 동사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가르치다와 동시에 똑같은 단어, 뭔가를 배우다 할 때도 똑같은 라마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그냥 똑같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의 지식으로 쌓아야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사고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은 성경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배워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혼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얘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아이구나. 얘는 진짜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야, 너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 거야. 이건 바른 눈이 아닌 거죠. 이런 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아이가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얘는 진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제가 5학년 때 저를 담당했던 오창재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선생님이죠. 오창재 선생님은 정말 성경의 말씀으로 뜨거운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이 항상 15분이면 30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아이들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뜨거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에는 와, 우리 선생님 맨날 공부 늦게 끝내, 우리 선생님 다른 반 친구도 부러워,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그건 선생님 잘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네. 그 가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똑같은 거예요. 환경적 지식과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머리, 눈, 가슴, 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친구처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그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을 도구는 기대고 울게 해줄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고 옆에 앉아줄 수 있는 엉덩이도 필요합니다. 이 말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라는 얘기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함께 그 아이들의 잘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힘든 게 있었구나, 내가 함께 해줄게. 뭐 상담과 같이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들 필요합니다. 제가 거기 표를 하나 올려놨어요. 이 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처럼 관계를 통해 사람 키우기를 위한 장비들이라고 해서 써 있는데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어진 거는 선천적으로 부여되거나 후천적으로 누군가한테 얻어지는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권위는 지위나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게 더 큰 거예요. 삶과 인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의 관계, 삶의 모범이 보여지고 그렇게 관계가 쌓여진 사람은 직분으로 찍어 누르고 권위로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됩니다. 힘에 의해서 복종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님 정말 사랑하니까, 전생님 정말 삶의 모습이 멋있으니까 닮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늘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새벽 기도를 늘 하시는데 지금은 교회 옆에서 사셨었거든요.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살다가 지금은 이사를 가셔가지고 주일날만 교회에 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존경스러웠던 건 뭐냐면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교회 옆으로 좀 당장 거긴 아니지만 교회랑 제일 가까운 데로 가자 해서 지금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늘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신학 때 가면서 이제 신학의 길을 접어들고 이제 사역자로 일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넌 전도 사는 애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늘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한테 가장 먼저 얘기를 하냐면 저 부모님한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왜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 부모라고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맨날 그렇게 할래?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해서 목사 될 수 있겠어? 좋은 목사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마음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선생님과 제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얻기 전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인생에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늘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럼 그 모습을 늘 3년 동안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바라볼 때, 야, 예수님 저렇게 밤
밤 늦게까지 환자들 돌보고 피곤하신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당시의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제자들이 배우고 싶어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가셨어요. 야, 너 물고기 잘 잡는구나. 근데 야, 너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돼보지 않을래? 부르셨어요. 세리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 절대 권위적이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가장 낮은 부분에서 섬기셨죠. 우리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앞에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입장에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따라오는 삶은 바로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내가 걸어갔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역할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라고 말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교사는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는 교사이라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얘들아 예배 잘 드려. 예배 정말 중요한 거야. 아무리 말로 해도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면서 알아요. 우리 선생님도 맨날 늦게 오는데요. 예배 드릴 때 선생님도 맨날 핸드폰 하는데요. 애들은 말하지 않지만 다 알고 느껴요. 선생님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느낀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해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고 자란 아이는 기도하겠죠. 주님을 부르짖겠죠. 주님께 나아가겠죠. 우리 선생님은 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 저희 어머니는요, 이렇게 새 돈 있잖아요. 빳빳한 거. 이런 것들을 늘 성경책에 끼워 놓으세요.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요즘 돈 거의 안 쓰지만 은행에서 찾아올 때 새 돈 안 주니까 늘 어떻게 하다가 빳빳한 돈 있으면 일단 성경에 끼워 놓는 거예요. 왜일까요? 헌금하려고. 똑같은 가치잖아요. 꾸겨졌거나 그냥 새 돈이거나.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최고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좀 이렇게 엄마가 이해 안 됐던 거는 새 옷을 사주면 그거 꼭 주일날 입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제일 좋은 건 언제? 하나님한테 먼저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 삶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살아계시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제일 크다. 기억하시고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애들은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성장을 좋은 친구처럼 함께 해주시고 삶의 권위를 따라가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코치처럼 학생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잃는 눈이 필요해요. 제가 그때 막 30분 동안 막 분막 공부하시던 오창재 집사님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늘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너무 궁금증이 많은 아이니까. 제가 맨날 성경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서 선생님도 막 난처하게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꼭 물어보면 이 분은 한 주간 그 열심히 공부하고 물어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 아이,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너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목사가 되지?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축복해 줬거든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본교회 이제 모교회에 가게 됐을 때 고창지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야 그렇지 내가 너 목사 될 거라고 했지? 야 너 훌륭한 목사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코치처럼 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로 하는 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때로는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입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매를 맞았어요. 이 얘기하면 아니 그 교회에서 애를 때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제일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민종식 전도사님이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그분은 왜 너희가 기도하러 와서 놀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날 저녁 집회 때 우리 제일 고학년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빠대를 팍 때렸어요. 지금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전면 없어졌어요. 우리 다 말씀 보고 기도하자.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했던 선생님.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때로는 잘못되고 있으면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고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애정과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바라보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켜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빠처럼 반을 감독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일의 문제의 큰 그림과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다리. 내가 이 반의 선생님이다. 이 아이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다. 반을 잘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한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선생님밖에 없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제일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팔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련회에 가야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요즘 어렵다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필요할 때 은밀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학생을 푸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인내의 가슴.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품어주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안아줘야 돼요. 자, 복습해볼까요? 전 복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자, 엄마처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 자, 농부처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지식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친구처럼 관계를 맺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상황을 잘 알아줘야 하는데 이 친구처럼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으면 가르침도 먹혀들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여주던 모범을 기억하시고 네 번째로 코치처럼 학생을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됐을 때 바로잡고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코치해주는 것,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반을 감독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영혼의 책임을 가지고 때로는 잘못됐을 때 그 아이를 인내하면서 바라봐주고 내 아이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빠와 같은 선생님입니다. 자, 농코칭 5가지 중에서 자, 여러분이 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부족한 손가락이 어떤 것일까? 난 좀 아이들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 손가락에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손가락을 채우기 위해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할지 나의 결심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시간은 3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아웅동포친 옆에다가 나는 어떤 손을 더 키워갈지 나의 결심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간 3분 정도 드릴게요. 내가 채워야 할 손가락은 어떤 걸까? 더 잘 훈련돼야 될 손가락은 어떤 걸까? 네, 지금 3시 6분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것까지 감안하면 3시 지금 7분 됐으니까 7분 3시 14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14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도 좀 드시고 졸리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안 졸립습니다.